나무 따사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나서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저희 망갈라 숫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리타 공부는 저희 문법적인 것들도 처음에는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서 빨리어 문법적인 것들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왔고, 그리고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38가지라고 하는 행복의 조건인 축복들이 있다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저희 공부해온 내용만큼 함께 읽었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망갈라 숫다 축복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경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면 축복경 망갈라 숫다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68페이지요? 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독송하고 나서 계속 수업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상당히 기억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독송하고 나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양 망갈랑 도아다사히 진타잉수사 대와카 수타낭 나디가찬띠 아타띵산자 망갈랑 데시땅 대와대웨나 사파파파위나사낭 사팔루카 히타타야 망갈랑 땅바나마헤 에왕메 수땅 에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띠 제다와네 아나타 빈디카사 아라메 아타쿠 안야따라 데와따 아비칸타야 라띠야 아비칸타 원나 Kewala kapang cita wanang upasitwa Yena bhagavate nupasangkami Upasangkamitwa bhagavantang abhivaditwa Ekamantang attasi Ekamantang titako sadevata Bhagavantang kataya japasi Bahudeva manusaja Mangalani ajintayung Akankhamana suttanang Bruhi mangala muttamang Asevanaja palanang Pandita nanja sewana Pujaja pujaneyana Etang mangala muttamang Patirupa desa wasuja Pupeja kata punyata Atta samma panidija Etang mangala muttamang Bahusajanja sipanca Vinayuja susikitu Subhasita jaya waja Etang mangala muttamang
Mata Bhiktu Upatanang Buddhadarasa Sanghaho Anakulaca Kammanta Etang Mangala Muttamang Dhananja Dhammacariyaca Nyatakananja Sanghaho Anawacani Kammani Etang Mangala Muttamang Arati Virati Papa Maccapanaca Sangyamo Apamaduca Dhammesu Etang Mangala Muttamang Karagoca Niwadoca Santutica Katanyutang Kalena Dhamma Savanang Etang Mangala Muttamang Kantica Suvaca Satta Samanananca Dassanang Kalena Dhamma Savanca Etang Mangala Muttamang Tapoca Brahmacariyanca Ariya Sajjana Dassanang Nibbana Satchikriyaca Etang Mangala Muttamang Buddhassa Loka Dhammehi Cittang Yassana Kampati Asukang Virajang Kemang Etang Mangala Muttamang Etadisani Katuwana Sappatha Maparajita Sappatha Suting Gaccanti Tang Desang Mangala Muttamang Mangala Suttang Nititang Sadhu Sadhu Sadhu. 예, 그래서 저희 67페이지 오늘 푸타살로카 담메히 이 앞에 열반을 깨닫는 것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리석은 이를 만나지 않고 선한 이와 교류하고 지혜로운 이와 교류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반을 깨닫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푸타살로카 담메히로 시작되는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푸타살로카 담메히 찌땅 야사나 깜빠띠 아소강 위라장 케마 에땅 망갈라 무따망 대화붓다 천인이여 로카 담메히 로카는 세상, 담마는 법, 세상법, 세간법이라고 하는 팔풍의 법들과 푸타싸 부딪히는 야싸 어떤 이의 찌땅 마음은 나 깜빠띠 동요하지 않는다. 깜빠띠 그러면 흔들리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다. 아소깡 쏘까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죠. 아소깡 그 사람의 마음 지금 찌땅 이 마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아소깡 끝났어요. 만약에 앞에가 찌땅이 아니라 뭐 남자라서 뿌리소 이랬으면 아소꼬가 됐겠죠.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끝난 겁니다. 어떤 이의 마음이 팔풍을 만났을 때 동요하지 않는데 또 마음이 아소깡 걱정 근심도 없어요. 위라장 가래로 시작되어지는 먼지도 없다. 위는 없는 거고 라자는 먼지 그리고 어떤 가래, 탐진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개망 위험도 없다. 일단 이 네 가지가 우따망 고귀한 망갈랑 축복이다. 몇 가지라고요? 어떤 것들이요? 팔풍과 부딪혀도 만나도 동요하지 않는 것,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가래와 같은 먼지가 없는 것, 위험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마지막 고귀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의역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팔풍의 법들과 마주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음, 걱정과 근심이 없음, 가래 등의 먼지가 없음, 위험과 적이 없음, 이 네 가지가 고귀한 축복이다.
네, 그래서 이거 빨리요 조금씩 설명했었는데 야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따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따라는 말이 나오면 야를 넣어줘야 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호환해서 쓰이는데 여기에서 규정어라고 하는 따와 같은 거, 그것, 이것 뭐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규정어인 야. 야 하면 어떤이죠. 규정되지 않은 어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불규정어가 되는 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따를 넣지 않고 그냥 해석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냥 해석하셨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를 뒤에 넣어줘도 되지만 그렇게 넣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를 넣고 싶다라면 규정어를 넣고 싶다라면 케망 위험도 없다까지 해석한 다음에 따싸 아까 야싸 그 사람의 찌땅 마음이 그랬죠. 따싸 그 사람 그러니까 야싸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랬죠. 따싸 그 사람의 애땅 이 동요하지 않는 마음, 걱정하지 않는 마음, 가래등이 없는 마음, 위험이 없는 마음이 옷다만 고귀한 만갈랑 축복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따를 넣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로가담마, 세간법 팔풍의 법이라고 합니다. 로가는 세상, 담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팔풍의 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의 좋고 좋지 않은 어떤 2가지의 성품을 가진 것들, 오르고 내리는 마치 파도가 이렇게 높은 곳과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팔풍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바는 얻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소유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고 알라바는 얻지 못하는 것. 얻는 것이 있다라면 얻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 세간의 법이라고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세상에 언제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법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있다라면 얻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야싸, 측근, 혹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이런 걸 모두 야싸라고 해요. 측근 따르는 이가 많은 것, 야싸 이렇게 따르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뭐 제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런 식이 없는 것. 린다는 비난받는 것, 빠쌍사는 칭송받는 것, 수카는 행복, 두카는 고통. 이 8가지의 것들을 로가담마, 세간법, 팔풍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법들은 반드시 번갈아서 바뀌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을 한 발을 들면 다른 한 발은 디뎌야 되죠. 그죠? 한 발을 올리고 있으면 다른 한 발은 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발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발이 다시 디뎌줘야 되죠. 방금 들었던 발이 이런 것처럼 이 8가지 법은 반드시 이렇게 번갈아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식으로 생기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누구나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가담마 세상의 법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벗어나시지 못하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때때로는 마르고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4대 보시물이 있었죠. 그렇지만 때로는 굉장히 4대 보시물이 귀하고 그렇게 없는 드문 상황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외란자국에서 안거를 지내시던 동안은 안거 3개월 내내 거친 보리공양을 드셔야 했는데 외란자 바라문이 부처님을 초청하고 안거를 지내시도록 초청했지만 공양을 올릴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부처님께서 거기 이제 3개월 계시는데 그때 외란자국에는 굉장히 기근이 심했다라고 해요. 사람 죽은 시체도 많이 널려있고 이럴 정도로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바루를 들고 나가서 탁발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떤 외부 지방에서 온 이제 마을 장사꾼들이 말에게 여물러 주기 위해서 생보리를 이제 잔뜩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구 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한 줌 정도씩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매일 그거를 빻아서 드세요. 생보리를. 그래서 이제 절에 계속 이제 절구로 뭔가 찢는 소리가 이렇게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드시는데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을 위해서는 그거를 갈아드렸어요. 이렇게 돌로 된 지금도 남방에서는 쓰는데 딱딱한 바위 같은 거 위에다 물을 조금 뿌리고 이렇게 갈면 이게 갈아지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갈아서 드려서 3개월 내내 이 거친 보리공양 생보리를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구분들이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나중에 돌아가서도 어떤 성인 제자들의 경우에는 좋은 음식들을 특별하게 사람들이 사와티에 돌아갔을 때 공양을 올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범부였던 제자들, 범부였던 승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들뜨고 신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에까날라 바람 마을에서 탁발하실 때에도 마라천인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공양 올릴 걸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빈 바루로 떠나시고 공양을 하지 못하셨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 이러한 어떤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경전에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제일 높은 어떤 범천계, 거기가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부처님의 칭송 소리가 그렇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하죠. 천인과 인간, 범천들의 비할 바 없는 칭송을 받으셨지만 진짜 마나비까나 순다리 같은 그런 여자 은자들이 뭐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함을 했었죠. 이렇게 모함하는 것을 또 별로 원래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역시 뭐 고따마라고 하는 은자는 뭐 계행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어떤 비난의 말들을 굉장히 아주 거칠고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과선정의 행복, 멸진정의 행복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었던 반면에 허리가 아프고 마지막에는 피가 섞인 설사를 하시죠. 그런 어떤 고통도 겪으셨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부처님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경험해야 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한 비켜나거나 피해감 없이 존재하고 생기고 있을 법이라고 이 팔풍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팔풍에 의해서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라한의 마음이다라고 주석선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풍에 인해서 팔풍으로 인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아라한의 마음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래서 최상의 가장 완전한 동요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나 점점 어떤 이 경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하는 최상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에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카타 니테사나야 그래서 최상을 지정해 보이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어떤 부처님께서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른 집중, 바른 삼매하면 항상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도 사선정을. 이 경우에도 그런데 보면 사선정을 얻지 않고도 팔정도가 완성되어지면서 성인의 도가를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선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냐면 가장 최상의 것들, 완전한 것들을 지정해 보이는 방법으로 선정했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생길 수 있는 삼매를 팔정도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방식들에 따라서 최상을 지정해 보이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고 요것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아라한들은 좋아할 만한 대상과 좋아하지 않을 만한 대상을 만날 때 원할 만한 거를 원치 않을 만한 것으로 바꿔서 볼 수 있고 원치 않을 만한 거를 원할 만한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주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죠. 이걸 따디 구나라고 부릅니다. 저 해마와타 수다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따디 구나인데 따디는 그렇게 그것처럼 보는 거예요. 구나, 미덕. 그렇게 그걸 보듯이 볼 수 있는 구나 미덕. 그렇게 같게 볼 수 있는 미덕이 있으셔서 그래서 바위산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듯이 이렇게 비난이나 칭송, 팔풍에 의해서 동요함이 없는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칭송하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한 따디구나라는 것, 그래서 좋은 걸 나쁜 것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해마와타 수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이 아라한에게는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있어도 바위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아라한의 마음은 전혀 동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아라한 외에 다른 성인이나 지혜로운 범부들에게도 아라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구타라 니까야 8요소의 증지부 중에서 세상의 경에서 부처님께서
범부와 성인 제자가 팔풍을 만났을 때 차이가 나는 모습을 설하셨어요. 범부는 팔풍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만나면 이 팔풍이 항상 있지 않은 성품,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변질되고 파괴되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를 범부는 숙고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고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음이 팔풍의 지배를 받아요. 좋은 팔풍을 만나면 그 팔풍에 따라 자기도 덩달아 즐거워지고, 나쁜 팔풍을 만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원래 성숙되지 않은 마음이 동요가 많고 오르락 내리락이 많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숙될수록 민감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저희 큰 스님 법문에 자주 나오죠. 어린 열매는 살짝만 닿아도 상처가 나요. 그죠? 그래서 썩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열매가 진짜 많이 무럭무럭 자라서 잘 익고 단단해졌을 때는 살짝 부딪혔다고 기스가 나지 않죠. 이런 것처럼 지혜가 없는 이런 마음들은 이것들을 심지어 숙고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인 제자는 팔풍의 무상한 고통을 생각하고 숙고할 줄 알아요. 그래서 팔풍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만나도 좋은 것에 따라 지나치게 즐거워함이 없고, 나쁜 것과 만나도 나쁜 것에 반하면서 반대로 마음이 화내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의 특징이에요. 좋고 나쁜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나쁘다라면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성인이 이러냐면 무상고 무아를 계속 봐왔죠. 무상고 무아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어떤 집착이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들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여기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성인 제자만 팔풍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하셨어요. 방금 전에 파리타 주석서에서는 아라함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범부는 여기서 그래서 동요하는 사람이라고 설하셨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범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범부들에게도 법의 성품을 숙고하는 것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팔풍을 견디는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범부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깜마사카, 엄만이 자기 재산이다 라는 성품, 이것이 팔풍으로 인해 동요하지 않게 하는 해독제와 같다라고 합니다. 많은 불교인들이 그래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이것들을 잘 지내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엄만이 자기 재산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팔풍을 만나면 깜마사카랬는데, 엄만이 자기 재산이랬는데 업대로지, 업을 누가 거스르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 자체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팔풍과 만나면 동요하지 않게 되고, 좋은 팔풍을 만나도 업이 있는 동안뿐이지 업이 닿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쁜 팔풍이 훨씬 힘든 것 같지만 좋은 팔풍이 훨씬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팔풍은 이것이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팔풍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행에서도 그렇죠.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죠? 거기에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내 것이고 수행의 이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안에 머무르게 되는 성품이 생기죠. 심지어 수행에서도 그렇고 세간의 모든 일들에서 그렇습니다. 뭔가가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 훨씬 위험한데 이것들을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이것이 업이 있는 동안이고 업이 닿으면 무너질 것이고 다음으로 말할 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범부지만 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인들이 무상하고 무상한 성품, 무너지는 성품을 숙고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범부들도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생각함으로써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무상한 것인데 어떻게 영원하겠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한데 각각의 성품대로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많아지면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성숙함과 저항력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만나서도 너무 즐겁고 들뜨는 일이 별로 없고 나쁜 걸 만나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서 동요가 없어요. 세 번째, 부처님조차 벗어나실 수 없는 것이 팔풍인데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시킬 만한 법의 성품을 숙고함으로써 팔풍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원래의 상태의 위험을 잃지 않게 되어지고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팔풍을 만나면 자만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더 견디기 어렵다고 했죠. 들뜨고 우쭐거리면서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원래의 모습에 원래의 위험을 잃고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요하는 것이고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겪어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침울하고 기죽고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에서 동요하지 않고 위험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범부지만 숙고해서 아는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아직 범부라서 수행해서 아는 것. 이것들은 훨씬 더 확고하죠. 실제로 무상공보화를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난과 칭송. 어둠이 없고 이런 등의 팔풍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도 비난과 칭송에는 동요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어떤 좋지 않은 말, 좋은 말이 더 힘들죠. 좀 평정하고 싶은데 웃음이 씩 나오거나 아니면 그걸 참느라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쵸?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타인의 비난을 받을 때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송도 비난도 7일이다. 이걸 신경 쓸 것이 있겠나 라고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라자가에서 머무르실 때 그때 불교 어떤 교단이 성립된 초기에 굉장히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했어요. 사리부타 같은 분들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죠. 이분들도 출가해버리고 부처님 밑에 다 제자로 가니까 부처님의 제자 상가 부처님 이런 분들은 여자들을 다 이렇게 과부로 만들고 그리고 부모들을 다 이제 자식이 없어지게 만들고 남의 어떤 제자들도 다 뺏어가고 약간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이 출가한 부인들이 많이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 그래서 상가가 탁발을 나가고 이러면 그 비난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도 7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부처님 승단에 출가하는 사람들이 뭔가 진짜로 어떤 법을 보고 바른 신심이 생겨서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비구들에게 계송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로 7일 이상 머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오랫동안 관심 가지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칭찬했어도 나중에 조금만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비난하는 것이 마음의 번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상한 것이고 그 조건이 만났을 때에만 비난도 칭송도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뚤라라는 신도분 얘기가 법구경에 나와요. 아뚤라 신도가 부처님께 자신이 이제 법을 들으러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들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분이 레와타 존자께 먼저 가요. 근데 레와타 존자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서 있으면서 수행하는 거에 집중하시던 분이어서 그렇게 자기 수행 안에 머무르시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레와타 존자께 가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리부타 존자께 갔습니다. 그래요. 사리부타 존자께 가서 이제 레와타 존자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 사람이 법을 많이 듣고 싶구나 라고 해서 아비담마의 법들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많이 설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렵고 긴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하다니 해서 기분이 또 나빠져서 다시 아난다 존자께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고 하면서 이분이 화를 내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좀 알기 쉬운 법으로 조금만 이렇게 법을 설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레와타 존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사리부타 존자께 가니까 아주 섬세한 논장의 법들을 굉장히 많이 설하시고 다시 아난다 존자께 가니까 법을 아주 쉬운 거를 조금만 설하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화가 나서 부처님 전에 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둘라야, 세상에서는 왕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칭송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땅 이렇게 수명이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칭송하고, 나 열애조차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고 칭송하는 사람은 칭송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치 않다. 지혜로운 이들이 비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만 신경 써야 한다. 지혜로운 이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건 자기 안에 그 미덕들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미덕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난은 현대에 생긴 성품의 법의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부터의 옛적부터의 오래된 법칙이다. 이 비난이라는 건 늘 있어 왔어요. 조용히 있는 사람도 비난하고, 말이 많은 사람도 비난하고, 심지어 간음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이란 없다. 정말 비난받는 사람, 정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만 받거나 칭찬만 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조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죠? 누군가는 내가 뭘 하든 비난하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칭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비난에 따른 어떤 마음의 동요를 해소시키는 약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저항력이 있는 비구. 상유타 니까야 상응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옛날에 비구 스님 한 분이 한 집에서 탁발하시다가 그 집과 친밀해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알아차림이 있는 모습으로 탁발 나오신 거를 보고 이분들이 존경해서 절을 올리고 이분에게 공양을 보시를 했는데, 공양을 드시고 그 공양에 대해서 법문해 주신 거를 듣고는 더더욱이 존경이 돼서 매일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비구 스님께서도 쉽게 공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을 의지해서 노력을 더 끌어올리실 수 있었고 머지않아 아라한이 되세요. 아라한이 되시고 나서도 이 집 식구들의 은혜가 굉장히 크구나. 이 집 식구들이 그렇게 보시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어떤 법을 얻도록 수행할 수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은혜가 많으니까 다른 곳에 가면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선업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그 집에만 가서 공양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과선정에 들어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숲에 사는 천인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 무슨 선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라한인지 몰라요. 그죠? 범부들은 결코 성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인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가시고 그 집에만 드나들고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애착이 있어서 그렇다, 집착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겨서 이후에 이제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이 비구 스님의 파멸을 원치 않고 이로움을 원해서 그 집에 안주인인 척하고 변신하고 가서 비구에게 존자님, 강나루나 쉼터, 큰 길, 회합인 모든 곳에서 존자님과 저에 대해 무슨 관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자기에게 반대로 반하면서 울려오는 소리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문이란 출가자란 그 소리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리 때문에 오염되고 빛이 바랄 수 없습니다. 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놀라는 사슴처럼 소리에 겁내고 있는 사문을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런 어떤 비난 소리와 같은 것들, 그런 말에 겁내고 있는 게 뭐와 같냐면 바람이 바스락바스락 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사슴처럼 가벼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문에게 수행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성숙성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비난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 비난 소리를 겁내고 있으면 자기 할 일만 못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이 비구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비난을 이기는 약의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소가, 슬픔이 없음. 소가, 슬픔이라는 거는 부모나 친족이 죽어서든 재산이 파괴돼서든 어떤 한 종류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마음의 근심,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겪을 때 해소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끝없이 근심해요. 그래서 왜 끝없이 근심하냐면 계속 움켜쥐고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 움켜쥐던 것들을 놓게 되니까 그걸 생각함으로써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알아차림을 하든 숙고하든 바른 방향으로 그 성품을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사라지지, 이걸 움켜쥐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언젠가 끝나는 성질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슬픔과 비탄이 소멸되는 조건으로 부처님께서 보장해 두신 것이 사념처의 법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사념처, 사티파타나 위파사나의 법을 보장해 놓으셨고, 이걸 통해서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아라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전에 말리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말리카라고 하면 보통 알고 계시는 분이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부인 말리카 왕비죠. 다른 말리카가 또 있어요. 반둘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말리카가 있어요. 이 반둘라라고 하는 장군은 예전에 어린 나이였을 때 따까실라라고 하는 곳에 보통 가서 학문을 배우죠. 이때 꼬살라 왕하고 함께 길에서 만나서 함께 학문을 배우고 돌아왔던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족들, 말라 왕족들의 왕족의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배운 공부를 가서 이제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아,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친족들 중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와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대나무들을 한 번에 쪼개게 하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마지막 대나무에서 이분이 약간 끄륵끄륵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보니까 모든 대나무 안에 철심이 박혀 있었던 거죠. 철 막대기 같은 것이.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벨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의 무술이 뛰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속여서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대중이 보는 중에 이거를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라고 분노해서 이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인 꼬살라 왕이, 꼬살라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꼬살라 왕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갑니다. 왕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반둘라를 장군으로 이제 삼아요. 아내 역시 말라족이었는데 아내 말리카라고 하는 이제 아내가 있었어요. 말리카가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반둘라가 아내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친척들이 있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이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못 낳으니까. 말리카가 가기 전에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가야지라고 해서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 가냐고. 아, 집에 갑니다. 집에 왜 가냐고 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가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이라면 다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뭘 보셨으니까 얘기하셨겠지라고 하면서 이 말리카가 집으로 돌아가요. 남편이 왜 왔냐고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뭔가를 보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남편이 이제 아, 그러면 좋다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16번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32명이죠. 32명인데 32명이 다 배우는 모든 학문을 끝까지 다 통달해서 배울 수 있고 무술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아들에게 10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2명이면 몇 명입니까? 32,000명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이끌고 32명의 아들과 반둘라 장군이 나가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까지 정말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 앞에 광장이 이분들이 따라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굉장히 용맹스럽고 이렇게 굉장히 명망이 높고 이러다가 어느 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잘못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울면서 이 장군에게 찾아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둘라 장군이 가서 그것들을 바로잡고 그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모두 다 칭송을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꼬살라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반둘라 장군의 바른 결정 때문에 모두가 너무 기뻐서 칭송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꼬살라 왕이 반둘라 장군을 재판관으로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제 명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원래 뇌물을 받던 사람들이 받을 뇌물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꼬살라 왕에게 모함을 해요.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자기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꼬살라 왕도 부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데도 번뇌가 많아요. 그죠? 범부이고. 그래서 어떤 그 질투심과 막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을 아들과 함께 지방의 반란을 이제 제압해라라고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제 말리카가, 이 부인이었던 말리카가 사리부타 목련 존자 500분의 비구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이 서신을 받아요. 아들과 그 반둘라까지 33명을 목을 잘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서신을 받는데 전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거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냥 껴넣고, 그리고 품에다가 이렇게 넣고는, 그러고 나서 상가에게 공양 올리는 일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양하시고 있을 때 여종이 버터 항아리를 들고 오다 그게 떨어져서 깨졌어요. 사리부타 존자께서 깨지고 망가지는 성품을 지닌 것이 그냥 깨지고 망가진 것일 뿐이다. 이건 원래 그 성품이 있어서 깨지고 망가진 것일 뿐이니까 생각하며 근심하지 말아라 말리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서야 말리카가 자기 허리춤에서 서신을 꺼내서 보이면서 존자님, 저의 남편과 아들 33명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서신을 받고도 평정함을 잃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는데 이까지 버터 항아리 때문에 무슨 걱정과 근심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리카 역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법의 성품들을 보고 있어서 얻어진 힘과 능력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가 신자들조차 어떤 법들의 수준이 높고 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꼬살라 왕이 왕위를 잃게 되고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꼬살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말리카에게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말리카가 그러면 저희들이 다 그 며느리들까지 부모님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꼬살라 왕도 막 어떤 사람들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꼬살라 왕이 반둘라의 조카를 뭔가 이렇게 보상의 차원이겠죠. 장군으로 다시 임명하게 됐는데 이 반둘라의 조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나중에 노려서 부처님을 뵈러 가면서 자기 어떤 왕이라는 상징을 다 벗어놓고 부처님의 존경에 뭔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왕의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갔을 때 그거를 가져다가 아들인 위타투바 왕자에게 주죠. 그래서 위타투바 왕자가 거기서 간략하게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되고 꼬살라 왕은 자기 왕위를 좀 되찾겠다고 그렇게 먼 길을 말 한 마리와 시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말 한 마리와 시녀를 데리고 먼 길을 이제 가다가 그것 때문에 늙은 나이에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외롭게 밖에서 어디 이렇게 여행자들이 머무르는 그런 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여기 위타투바 이야기나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법을 숙고하는 마음이 있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 다음으로 뱀 본생담. 우라가 그럼 우라가 가슴이에요. 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가 그럼 가슴으로 다녀서 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라가 자따간 본생담이죠. 옛날에 한 바라문이 아들이 죽어서 가족과 함께 화장하고 있었어요. 이 바라문이 어땠냐면 이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죽음관을 수행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확실하지 않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이것은 확고한 법이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해야 하는 선업을 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족들에게 늘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업을 쌓으면서 그리고 죽음관으로 죽음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늘 숙고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조화롭고 사이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문이 아들하고 이제 밭을 매러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풀 같은 거 모은 것들을 가져서 불에 태우고 있었는데 그 연기 때문에 옆에 있던 굉장히 그 강한 독을 가진 독사가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보고 아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조금의 마음의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안아다가 나무 밑에다 가져다 놓고는 그리고 계속 하던 대로 밭을 뭐 간다 그러나요? 그 일을 이제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다가 자기 아는 이제 자기 집에 이웃이 집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저희 집에도 좀 들려서 오늘은 음식을 2인분 말고 1인분만 갖다 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 여종만 보내지 말고 그 집에 이제 가족이 부인과 그 바라문과 아들과 며느리와
여동생 그리고 여종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종만 보내지 말고 모두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모두 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알아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걸 알지만 어머니도 조금의 동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동요 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하게 나무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화장하고 있어요. 사카천왕이 그거를 하늘에서 보고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들이 울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물어봅니다. 바라문이 뱀이 낡은 허물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도 낡은 몸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죽어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이 몸은 태워지는 것도 모르고 친족들이 울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의 갈 길대로 간 것이기에 비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저기가 물어보죠. 사카천왕이. 이 아들이 엄청 속 썩이는 아들이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너무나 착하고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어머니 역시 아주 귀한 아들이었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왔고 지금도 보내지 않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인데 울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기가 갈 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비탄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동생도 제가 울고 있으면 그냥 몸만 마를 뿐이고 아무 소용도 없고 그것 때문에 친척이나 벗이나 나를 사랑하고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만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갈 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아내는 어린아이가 하늘에 지나가는 달림을 갖겠다고 울고 있는 것처럼 죽은 이를 그리면서 비탄하고 있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슬퍼하지 않는 일을 각각 말해요. 여종에게도 당신은 진짜 이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이 주인이 괴롭히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라고 기뻐하면서 울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주인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저의 자식 같고 너무나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이런 주인이었다라고. 하지만 깨진 항아리를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비탄하고 있는 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늘 죽음관을 수행해왔던 사람들이었던 모습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바라문이 부처님의 전생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제 여자 바라문이 케마 왕비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었던 사람은 우팔라완나 비구니의 전생이었고 여종이었던 사람은 쿠주따라 아시죠? 사마와디 왕비의 하녀였죠. 그래서 제가자 중에서 법을 설하는 곳에서 가장 뛰어났던 분이에요. 쿠주따라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 지혜가 성숙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저항력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수행했던 죽음관 수행 때문이라고 한다. 바와나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라고 했어요. 없는 걸 있게 해요. 있는 걸 개발시켜요. 모든 수행은 그래서 없는 어떤 마음의 힘들을 발생시키고 개발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행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점점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번뇌가 적어질 수 있어야만 그게 바른 수행이고 수행을 증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관 수행을 계속했던 것들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 이런 없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증장시키는 것은 슬픔을 소멸시키는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라자, 라자는 먼지라고 했어요. 그죠? 라자라는 말은 달라붙는다, 그리고 물을 들인다 이런 어떤 그 어근이 라자의 어떤 어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도 달라붙죠. 그래서 라자라고 하고 저희 잘 알고 있는 라가 가래, 이것도 라자라는 말에서 나와요. 물들이고 달라붙죠. 그래서 어떤 라자라고 하는 어떤 어근이 달라붙고 물들이고 이런 것인데 먼지라는 것도 라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달라붙어가지고 더럽히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래, 성내, 머리석음,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입니다. 먼지가 몸에 떨어지면 붙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런 탐진치도 중생들을 오염시키고 퇴색시키고 번뇌의 특성이 뜨겁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죠. 그죠? 불태우니까 나중에 그을음이 남아요. 뜨겁게 만들고 태우는 것이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먼지와도 같기 때문에 라자라는 이름을 가진다. 가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염시키고 뜨겁게 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축복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도의 마음이죠.
도들로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이 번뇌들이. 하지만 선한 이들은 이런 번뇌의 법들의 허물을 보아서 사라지도록 노력하곤 한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수행에 힘쓰는 것. 숙고도 할 수 있고 뭐 보시직에 다른 거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가래와 같은 것들을 수행으로써 불어서 몰아내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앉지 못하게 해요. 저희 큰 스님 무슨 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면 배를 뭔가 견학하신 적이 있대요. 배를 타면 앞에 큰 배 같은 거에는 앞에서 이제 돌고 있는 와이어 같은 와이퍼라고 하나요? 근데 와이퍼는 붙은 걸 이렇게 지우죠. 근데 그거 말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를 그렇게 오지 못하게 돌리면서 막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대요. 와이퍼 같은 거의 일종인데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아차림하고 수행하는 것과 정말 똑같다. 그래서 번뇌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알아차려서 지워요. 그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 아예 이것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바람의 힘으로 계속 불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매 순간순간에 번뇌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것들을 아예 불어내고 있는 것과 같고 이것들이 강해지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한 찰나 한 찰나가 모여서 깨끗한 상태가 확고해지고 강력해지게 되죠. 그렇게 이것들이 깨끗한 상태가 확고해지고 강력해지게 되면 번뇌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와서 들러붙는 순간까지 잘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어떤 사마디라고 부르는 거고 사마디가 있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마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혜는 반드시 생겨나죠. 그래서 수행의 일로서 계속해서 불어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번뇌가 없는 것, 이것도 축복의 하나입니다. 아라한의 어떤 성품들이죠. 다음으로 케마라고 하면 평화로움, 위험이 없음 이런 걸 말해요. 주석서에서는 이 평화롭고 위험이 없는 것을 속박으로부터의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설합니다.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속박, 생애의 욕망이라는 속박, 사견이라는 속박, 무명이라는 속박. 존재들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꽉 묶어놓은 것과 같은 속박이에요. 무엇이 묶어놓았냐면 감각적 욕망, 생애의 욕망, 사견,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 생애의 욕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이에요. 그죠? 사견은 사견이고 무명은 저희가 알듯이 모하, 어리석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번뇌이기 때문에 마음을 오염시키고 뜨겁게 하고 이 번뇌에서 모든 고통은 번뇌라는 기본 바탕이 있다, 뿌리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번뇌에서 발생시켜요. 지금 당장도 마음을 오염시키고 뜨겁고 그래서 그 법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 번뇌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모든 번뇌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고통들,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평화와 어떤 안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라면. 그래서 이런 법들이 완전히 사라진 아라한의 마음은 언제나 움직임이 없어 평화롭고 화평하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이 축복도 아라한과만 관계돼요. 하지만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 수행의 일을 통해서 불선업을 몰아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에 그 법들에서 자유로워서 깨끗합니다. 알아차림 한순간 하는 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게 이 뜻이죠. 그 한순간만큼 그 순간에 그 법에서 자유로워 깨끗해요. 요 순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저희 큰 스님 자주 법문하시는 것이 낄레사 부미, 케만타 부미. 낄레사 부미는 번뇌의 영역이고 케만타 부미는 안전한 평화로운 영역이에요. 알아차림이 있는 영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영역입니다. 수행이 좋아져서 알아차림이 흐름처럼 가게 될 때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영역과 저 영역이 전혀 별개의 다른 세계라는 거를. 아직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들이 왔다 갔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지 않다라면 알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거기에 속해서 계속 번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상태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케만타 부미, 안전한 영역과 낄레사 부미, 번뇌의 영역. 완전히 안전한 영역이 되는 것들은 이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되겠죠. 그때에는 다시는 번뇌의 위험한 영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렇게 수행의 일을 통해서 한순간이라도 불선업을 몰아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역시 축복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방이라고 가볍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에 이 축복이 생길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그죠? 어떤 이러한 감각적 욕망, 생애의 욕망, 사견, 무명, 제거하기 어려운 번뇌들입니다.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안전할 수 있을 것,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을 것, 이것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진짜 평화로운 축복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어떤 한 가지 수행으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개송입니다. 에다디사니 까뚜와나 사파타 마파라지다 사파타 소팅 가찬띠 땅 데상 망갈라 묻다망 대화붓다 천인이여 에다디사니 에다디사 그러면 이 같은 뭐라 그러죠? 여차의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이 이야기한 38가지 축복들을 까뜨와나 행해서 수행해서 사파타 모든 적들에서 아빠라지다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서 사파타 모든 곳에서 소팅 행복에 가찬띠 도달하게 된다. 도달할 수 있다. 떼쌍 그 축복을 행하는 이들의 땅 그 38가지 축복이 우따망 고귀한 망갈랑 축복이다. 의역한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주이여 이 이하의 축복들을 행하면 모든 적을 승리할 수 있어서 어디에서건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38가지 축복은 그 축복을 행하는 이들의 고귀한 축복이다. 예, 결국 간략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이 축복들 이 38가지를 행한다라면 승리할 수 없는 적이 없어요. 모든 적을 승리할 수 있어서 어디에서건 모든 곳에서 행복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망갈라수다에 나온 대로만 하셔도 모든 행복이 생긴다라는 거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빠리따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이 있다라면 그 위에 쌓여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기본이 있다라면. 그래서 기본이 되는 마음들, 삶의 자세들 이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도 기초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들 그래서 뭐 망갈라수다, 빠리따다 이러면 그냥 읊는 경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어디에서건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38가지가 이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고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가지 축복들을 이익을 보이시며 이제 칭송하면서 마무리하시려고 이것들이 어떤 이익이 있냐면 모든 곳에서 모든 적을 승리할 수 있고 어디에서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익을 보이면서 칭송하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읊으셨어요. 여기에서 사파타 아빠라지다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 일단 넣긴 했는데 너무나 문법적인 얘기고 팔리어 문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모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걸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팔리어를 같이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의미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라지또는 패배하지 않는 거고 빠라지또는 패배하는 거죠. 빠라지또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율장의 주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빠라자야 마빤노, 빠라자양 패배해 아빤노 도달한다 라고 이렇게 실패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에 이른다 라는 것 의미에 따르면 사파타, 여기서 앞에 나왔던 사파타 이 모든 곳이 장소로서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파타 모든 적들에서 아빠라지다 승리에 도달해서 패배하지 않음에 도달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는 이게 피동수동으로 패배시킴 당하지 않으며라고 이 빠리따 주석서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파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파타는 마구니들인데 이 마구니 중에서도 뭘 말하냐면 오온이라는 마라, 번뇌라는 마라, 업이라는 마라, 천인이라고 하는 마라 이 4가지 마라를 얘기한다. 모든 것이라는 것, 모든 적이라는 것은 이 4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에 의해서도 패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패배시키도록 하는 걸 내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빨리어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패배시키도록 하는 걸 당하지 않으며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서도니까 사파타가 전체에서 일부를 꺼낼 수 있는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중에 어떤 것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파타 모든 천인, 온, 번뇌, 업, 마라라는 네 종류의 적들 중에서 어떤 것에도 패배당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패배시키도록 하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이 마라라고 하는 모든 적들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서 모든 행복에 도달한다. 두 번째, 이렇게만 한다라면 이 모든 네 종류의 어떤 마라라고 하는 적들 중에서 어떤 것에도 패배당할 일이 없다. 그것들이 패배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되고 그래서 모든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칸다, 오온이죠. 두 번째는 아비상카라 마라. 아비상카라는 저희가 보통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쭈마라. 마쭈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쭈마라, 죽음이라는 마라. 네 번째는 대와붓다 마라. 대와붓다 그럼 천인이죠. 천인인 마라. 5번째는 낄레사 마라. 낄레사 번뇌라는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중생들을 불이익에 연관시키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라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마라 그럼 마라천인을 알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덕을 죽이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한 가지를 죽이는 것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칸다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 저희 독사의 비유경 이런 거에서도 살인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이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도 마라라고 부릅니다. 칸다 마라입니다. 두 번째 아비상카라 마라라고 하는 거는 아비상카라는 발생시키고 형성하고 애쓰는 거 저희 보통 상카라로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생을 건설하고 만들 수 있는 선업과 불선업을 뜻해요. 이걸 업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새로운 생을 그냥 봤을 땐 생성시키는데 왜 죽이는 거냐 하지만 이로 인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많은 어떤 파괴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마치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마라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기면서 죽음에 이르러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마쭈마라, 마쭈 죽음이라고 하는 죽이는 것. 저희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이는 것. 네 번째는 대와붓다 마라. 이건 천인인 마라죠. 우리 마라천인 하는 것. 보통 마라천인을 어떤 이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다스리고 제일 높은 천인계에서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와사와티 천인계에서 어떤 거냐면 반군의 왕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왕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나쁜 어떤 세력의 왕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어떤 그 천인계를 다스리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와붓다 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마군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생들을 불이익이 생기게 해서도 죽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의 어떤 영역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그런 중생들을 죽이죠. 뭐죠? 수행하다가 저희 마라의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뭐죠? 수행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거죠. 자기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자기 뜻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어떤 중생들을 죽이고 노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생에 계속 태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태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은 거듭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라가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적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죽게 하고 이게 대와붓다라는 천인 마라가 죽이는 방식입니다. 낄레사 마라, 번뇌라고 하는 마라, 이건 번뇌들의 말이에요. 이 번뇌가 뭘 죽이냐면 모든 미덕과 선업을 죽이죠. 그쵸? 모든 선업들, 보시가 됐든 지게가 됐든 수행이 됐든 이런 미덕들, 선업들을 왜 죽냐면 이 번뇌 때문에 죽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회해야 되고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여기 삿바타 모든 곳의 뜻은 천인, 온, 번뇌, 업이라고 하는 4가지만 취해야 돼요. 맞주 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인, 온, 번뇌, 업이라고 하는 4가지만 취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온, 번뇌, 업은 내부의 적이고 외부의 적은 천인 마라 하나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면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축복들을 행하는 사람은 마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적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외부의 적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해석한 거에는 삿바타 모든 적들 안에 라고 일반적으로만 해석했어요. 4가지 마라에게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죠? 모든 적들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 이 축복경을 그 천인에게 설하신 다음 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께 가르쳐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셨어요. 아난존자께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배운 축복경을 비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승 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새겨 기억했던 축복경의 법문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분명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가지 축복의 법이 나날이 발전되고 번성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스승 대대로 가르치고 배워온 것들이 세상에 있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들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법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한다라면 이러한 축복의 법들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번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주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석서가 됐든 주석서는 일단 내버려 두고라도 아비담마라든가 뭐 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리부타 존자의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내가 말하면서 굉장히 큰 불선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난존자 역시 부처님에게 들어서 기억해서 그걸 상가결집을 하셨어요. 그쵸? 상가결집을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것들을 가지고 상가결집을 한 거죠. 아난다 존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무더기로 단막한다라고 해요. 법의 무더기로 나누면 84,000 무더기가 되는데 82,000가지는 부처님께 직접 들었고 나머지 2,000가지는 사리부타 존자로 시작되는 다른 분들께 통해서 들었고 그쵸?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사리부타 존자에게 설하셨죠.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그것을 다시 어떤 다른 비구들에게 설하셨죠. 이런 식으로 전해져서 그것들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것은 말씀하신 거니까 사리부타 존자도 부처님께 듣고 나서 이것을 전하신 거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난다 존자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전체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들을 아비담마에 따라서 아비담마를 꼭 배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경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을 완성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수행을 완성해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부처님 말씀 어떤 한 가지도 이것들이 그래서 아비담마 지혜 법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있는 것들을 실제적인 성품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분석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깊이 있게 수행을 할수록 이 어떤 가르침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이것들이 바른 것인지는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함부로 비난하시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청정, 위수띠 이거 이야기하면서 6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가지라고 하는 거 보통 7청정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6가지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혼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살라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6가지라고 얘기하고 기억하고 말했던 거는 세간의 청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6가지 청정이라고 말하는 건 세간의 위파사나 지혜 단계 청정을 말하고 7청정까지 말하는 건 도의 지혜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도의 지혜까지의 어떤 청정까지를 해서 위수띠 7가지 7청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앙구타라 니카야 판차카 니파타에서 증지부에 5가지 요소가 있는 품이에요. 따띠아 아나가타 바야숫다라고 하는 미래에 생겨날 3번째 종류의 위험이라고 하는 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미래에 생길 5가지 위험들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직은 생기지 않았지만 반드시 생길 것이고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알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구 비구니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뭐냐면 불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불법의 번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의무가 있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걸 늘 주의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으라고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위험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바위따가야 몸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몸으로 어떤 육문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몸에 사띠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아바위따가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바위따실라, 계행이 개발되고 수행되지 않았어요. 증장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바위따찌따, 마음이 개발되고 수행되고 증장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건 사마디를 말해요. 여기서 찌따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마디를 말합니다. 청정에서도 찌따 위스티 하면 사마디를 뜻하죠. 삼매를 뜻하죠. 다음으로 아바위따 빠냐, 지혜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 없는 겁니다. 맨 앞에 까야라고 했던 것들은 몸에 대한 통제나 그걸 주시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크게 봤을 때에는 개정의 사막 안에 이것도 포함되죠. 개정의 사막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출가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게 됐을 때 출세간까지 이를 수 있는 아디실라, 실라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거는 개정에는 출세간에 이르지 않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 출세간에 이르는 굉장히 우월하고 확고한 것도 있어요. 그죠? 아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더 우월하고 수승한 걸 뜻합니다. 아디실라, 이런 수승한 계율, 아디찌따, 수승한 삼매, 아디빠냐, 수승한 지혜라고 하는 거를 자기 제자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제자에게 타인을 출가시키는데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 역시 그렇게 제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위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마 산도사 위나야 산도소, 위나야 산도사 담마 산도소. 담마 산도사, 법이 깨지기 때문에, 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자기 안에 각각의 법들이 깨져요. 위나야라고 하는 율도 깨져요. 그죠? 율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의 마지막 경계라고 이렇게 말했죠. 율까지 사라지면 불법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죠, 세상에. 그런데 안에 어떤 이런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생겨나지 못하면 율이라는 거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사티가 없이, 그리고 집중되어진 사마디가 없이 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져서 율도 깨질 것이다. 율이 깨진다라는 건 불법이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나야 산도서, 율이 깨지니까 담마 산도서, 법도 깨질 것이다. 이렇게 계율이 어느 정도 깨진 사람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긴 지키는데 설렁설렁 대충, 저 예전에 경전에서 봤던 계율들과 현대에 지켜지고 있는 계율들 많이 차이가 나죠. 설렁설렁 대충 지켜지고 구멍나고, 이런 거는 현대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키는 게 있고 지키지 않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율이 깨지게 되면 어떻죠? 왜 율을 지켜야 합니까? 이 율이 없다라면 최소한의 사마디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이 없을 때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결실을,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결실을 이룰 수 없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무너지는 겁니다. 법이 무너져서 율이 깨졌고, 율이 없으니까 법은 더더욱 무너지고 점점 악순환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앞에와 똑같아요. 개발되어진 개정의 사막이 제대로 개발되어진 걸 뜻하죠. 어느 정도의 개정의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개발되어진 것들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출가시키진 않지만 출가 이미 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스승이 돼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쳤을 때 역시나 출세간까지 이를 수 있는 이렇게 수승한 개정의 사막을 가르칠 능력이 없고 대대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세요. 법이 무너져서 율이 무너지고 율이 무너져서 법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경고하세요. 세 번째는 역시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고 개발시킨 것이 없으면서 아비담마가타와 웨달라가타라고 말해요. 아비담마와 웨달라가타, 지혜와 연관된 말의 법을 설하면서 더러운 불선업에 떨어지면서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비담마가타를 주석서에서는 문맥상 여기에서 내가 아비담마의 말을 말하면서 더러운 불선업에 떨어지는 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문맥상 계율로 시작되는 고귀한 법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모두를 말하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고귀한 법들, 웨달라가타 지혜와 연관된 법들을 설하면서 더러운 불선업에 떨어지면서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귀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법, 이것을 말하긴 말하는데 말하면서 더러운 불선업에 떨어져요. 예를 들면 나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뭐 따르는 사람이 많고 얻는 것들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불선업에 떨어지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아비담마라는 말을 아비담마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것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아비담마 같아 웨달라도 지혜와 연관된 거고 아비담마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그죠? 이것들을 설하면서 불선업에 떨어지면서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수행되고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법이 말하는 깊은 의미에 가서 닿지 못하죠. 가서 닿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아닌 것들을 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선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행되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말하면 무상고무하다라고 하다가 어느새 즐거운 곳으로 취해야 될 것으로가 자꾸 거기에 끼어들게 되어져요. 이것이 확고하게 줄어들려면 최소한 성인이 되어야 되죠. 성인 중에서도 더 점점 더 윗단계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확고하지 않으면 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고 그리고 뭔가 삼사라 윤회에서 가래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쪽이 아닌 것들 그리고 잘못된 이해와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끼어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심오한 법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 번째 위험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번째, 부처님의 심오한 출세관, 열반과 관련되어진 법들 그런 이야기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역시 뭐라고 했냐면 개정의 사막이 개발되지 않은 분들. 개정의 사막이 개발됐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개발되지 않았다라면 부처님의 심오한 어떤 이러한 법들 이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부의 것들 다채로운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불법 외부 사람들의 어떤 법들 요즘엔 스님들도 뭐 영어 배우거나 심리학 배우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심지어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법을 이제 펴러 한국에 오신 분을 제가 통역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으로 계속 답변을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어떤 고통의 조건이 되는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면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답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책만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경전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되냐면 불법 외부의 것들을 더 알고 싶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배우려고 해요. 아, 요즘 세상의 학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뭐 그런데 현대에도 굉장히 큰 스승들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이 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도대체 경전으로 어떻게 해설을 합니까? 그런 스님께 가서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럼 경전에 나온 말들로 그 모든 걸 답하세요. 뭐냐면 이것이 진리라면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거는 이렇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들을 좀 알고 그걸 통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빠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법인 것처럼 그거를 주로 배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종교인들도 점점 더 세간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네 번째 생겨날 어떤 불법의 위험이고 이런 식으로 법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이 무너질 것이다 하셨어요.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지 않은 스님들, 특히나 큰 스님들, 연배가 조금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시물 같은 것들이 많도록만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시를 많이 하는 곳에 가서 법문을 하고 보시를 칭찬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종류의 법문들을 계속 할 것이고 수행은 가볍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법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불법 안에 있어서 심지어 저희가 출가자의 모습을 그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점점 위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위로 가는 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법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열반에 대한 의무를 내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못한 법에 이르고 얻지 못한 법을 얻고 깨닫지 못한 법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불법의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생겨날 이러한 위험이고 이것들을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스승들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을 알고 자기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불법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남아있고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경계하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로 갈수록 저희들이 번뇌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모든 위험들이 다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주가 되었어요. 그죠? 주가 되어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언젠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수행은 평생 하는 거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에도 어떤 생인가는 도달하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스님들도 그렇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떤 깊이 있고 그런 어떤 법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개개인 안에 먼저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제자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도 약해지게 되고 이것이 약해지니까 율도 무너지고 불법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불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불법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은 요즘 스님들이 왜 이러시 이게 아니죠. 부처님의 제자라면 내 안에 이 법들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몸도 다스려지고 계율도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집중력도 지혜도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대강 지켜지는 거 깨질 때 깨지고 지켜질 때 지켜지고 그리고 약간 나의 어떤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늘렸다 당겼다 하게 되어지고 중간에 구멍 나고 흐려지고 이런 식으로 지켜지면 안 되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확고하게 지켜져야 되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집중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집중이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집중 바른 삼마 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삼매는 위파사나의 바탕이 될 때에만 바른 삼매입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하나로 정리하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를 하게 하고자 불법 외에도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선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이 진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이 법을 제외하고는 이 칠각지의 법을 제외하고는 중생들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도 다여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모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위파사나의 바탕이 될 때만 바른 삼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의 조건이 되는 삼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삼사라 윤회 안에서 계속 들러붙어 있는 종류의 삼매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위따빠냐 지혜가 개발되어져야 되고 그 지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르지 못한 법에 이르고 아직 얻지 못한 법을 얻고
아직 깨닫고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명만큼의 법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이걸 불법이 세상에 머무른다라고 말해요. 상가 승단이나 건물 절이나 이걸 말하지 않죠. 어떤 한 명 안에라도 이 법이 머무르고 있는 걸 불법이 세상에 머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한존자에게 부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수행을 하면 지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 하루하루 한순간보다 한순간이 특별한 것들, 점점 더 특별한 지혜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지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무명으로 시작되어지는 번뇌가 모두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해탈을 위해서도, 해탈이라고 하는 건 해방이죠, 번뇌로부터요. 해탈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떤 이러한 불법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이로움으로써 이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제 빠리따 이거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망갈라 수타 다 같이 한번 읽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nggalang Dwadasahi Cintaing Susa Dewaka Suttanang Nadi Gaccanti Attating Sanca Manggalang Desitang Dewa Dewena Sapa Papa Vinaksanang Sapa Luka Hitataya Manggalang Tang Banamahe Ewang Me Suttang Ekang Samayang Bhagawa Savatiyang Viharati Tawane Anatta Pindikasa Arame Atako Anyatara Dewata Abhikanta Yaratiya Abhikanta Wana Kewala Kapang Citawanang Upasetwa Yena Bhagavate Nupasangkami Upasangkami Tua Bhagavantang Abhivadetwa Ekamantang Attasi Ekamantang Titaku Sadewata Bhagavantang Kataya Japasi Bahudewa Manusaja Mangalani Ajintayung Akankamana Suttanang Bruhi Mangalamuttamang Asewanaja Balanang Panditananja Sewana Pujaja Pujaniyanang Etang Mangalamuttamang Patirupa Desawasuja Pupeja Kata Punyata Atta Samma Panidija Etang Mangalamuttamang Bahustajanca Sipanca Vinayuja Susikito Subhasitaja Yawaja Etang Mangalamuttamang Mata Pitu Upatanang Buddhadarasa Sanggaho Anakulaja Kamanta Etang Mangalamuttamang Dhananja Dhammacariyaja Nyatakananja Sanggaho Anawajani Kammani Etang Mangalamuttamang Arati Virati Papa
나짜 바나짜 상야모 아빠마두짜 담메수 에땅 망갈라 무따망 가라보자 미와두자 산투티자 까탄유타 갈레나 담마사와나 에땅 망갈라 무따망 간티자 수와자 사타 사마나 난자 다사나 갈레나 담마사카차 에땅 망갈라 무따망 tapoca brahmacariyanca ariya sajjana tassanang nibbana sachikriyaca etang manggala muttamang buddhassa loka dhammehi cittang yassana kampatti asukang wirajang khemang etang manggala muttamang etadisani katuwana sappatha mapparajita sappatha suting gaccanti tang desang manggala muttamang manggala suttang nitthitang sadhu sadhu sadhu